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이 불안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야말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대답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 합니다. 기도한 지 하루가 지나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점을 더 믿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이번 달 안엔 해결될 거야. 그런 즉답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사람들에게 향을 피우고 절하라 명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때로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은 나의 시간 안에 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눈물 흘릴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너희가 두려워 떨 때에도 내가 너희 곁에 있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침묵하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답을 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정보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재로 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응답이 늦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시작도 너의 끝도 나의 손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문제의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즉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재를 주십니다. 그 임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모든 백성에게 무릎 꿇고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미노스 에테우스, 곧 주 하나님이다. 그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은 끝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고 감옥에 던져졌고 가족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시작한 박해의 시간도,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고난의 끝도 내 손에 있다. 그 말은 나는 이 시간을 알고 있다. 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 길의 끝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곳에는 햇빛도 자유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배는 눈물로 시작되어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단지 위로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왕이라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그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끝을 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길었지만 끝은 분명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끝을 모를 때 자랍니다. 병의 끝을 모를 때, 가정의 회복이 언제 올지 모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의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나다. 이 세상은 끝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회사도, 권력도, 사람의 말도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이것이 신앙의 위로요, 소망의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걷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 말은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불안을 잠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싶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울부짖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묵이라 느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라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말이 아닌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즉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점집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의 조언에 기대며 불안을 잠시 달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너집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약속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침묵도 실패도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분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분 단위로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세대와 역사를 통째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느림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조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믿음을 깨웁니다. 그 믿음이 불안을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불안을 이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향도, 교회도, 동료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의 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통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손에 역사의 두루마리가 들려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아, 역사는 로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너의 인생도 교회의 미래도 나의 손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이 요한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장을 이미 쓰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도 그 어둠 너머의 빛을 보는 눈. 폭풍이 몰아쳐도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약속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흰 옷 입은 무리 속에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너의 고난이 끝날 때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곧 찬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불안을 이기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전에는 두려웠던 일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불안은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자랍니다. 불안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미래를 맡깁니다. 불안은 언제 끝날까를 묻지만 믿음은 지금도 일하신다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생기고 원망이 멈춘 자리에 찬양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견디게 하는 평안입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의 마지막 날 가족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평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울 게 없지.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불안을 이기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관계를, 즉답보다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단지 종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남깁니다. 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세상의 권력도, 재난도, 인간의 계획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눈물의 끝은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시작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메가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오늘이 흔들려도 내일은 안전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밤모섬의 외로운 석양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황제의 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시작도, 너의 눈물도, 너의 마지막도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두렵지만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출발이요,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평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시작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끝이십니다. 아멘.